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마귀는 인간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악마는 인간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한다고 인간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지요. 항상 악마는 인간 세계에 없는 존재입니다. 없어야 해요. 배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배후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 세계에서 말이 언어를 포함합니다. 말이 유통되는 환경 내부에서 인간은 질식되도록 그렇게 악마가 조치하기 때문에 악마는 인간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인간들이 서로의 말에 포함하는 뭐가 포함되는 말에는 뭐가 실리겠죠? 지식에 실리겠죠. 지식. 신학도 포함되고 인간이 말에 실리는 지식 이걸 의미라 합니다. 예, 한계에 있는 이렇게 형식에 담기면 항상 미끄러져서 빠져버리는 조금만 지나버리면 식상해버리는 그 뜻이 아니야 처음에 말 들을 때 바로 그 뜻이 해놓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니야 그 뜻 아니야 뭐 다른 표현이 없을까 자꾸 찾게 만들어서 유통되는 환경 말이 유통되는 환경 속에서 인간들이 지식되면서 하나 둘씩 이 세상에서 소멸되게 만들어버려요.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가득 지식은 담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너무 갈수록 짧아버려요. 그렇게 인간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외적으로 말을 거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귀는 말을 걸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마귀는 예수님은 알아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맞짱 떠기 때문에 맞짱 뜨는 그러한 체계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인간은 빠지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의 후손과 맞짱 뜨는 그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다툼의 주인공이어서 항상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서 빠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서지 네가 나설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기가 되지 앞에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전쟁은 인간이 이기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간이 모르는 것이 인간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과 인간끼리 적끼리 싸우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거. 인간은 자기들끼리 전쟁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의미를 찾게 하는데 의미라 하는 것은 다른 말 하면 자기 가치겠죠.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세상에 나가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나가서 싸움함으로써 소박하게 얻는 그 재미로 살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의 악마는 인간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인간들밖에 없어요. 인간들만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만 있다는 이 말을
언어에다가 이게 담아서 진짜 오랫동안 있고 영원토록 있는 게 뭐냐를 인간들은 목말라 하면서 찾아다니죠. 예. 그 첫째 시간에 했던 거, 그 물건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제가 만든다고 실패 요거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얽혀 이전에 베이글 두 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베이글 하나거든요. 이걸 두 개를 쪼개가지고 베이글 두 개를 하면 이 구멍이 두 개 생기죠. 분명히 보이시죠? 나리면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구멍이 두 개 생기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자기 자에도 구멍이 생기고 인간들이 몸 삼고 싶은 내가 저 사람한테 되고 싶다 그 사람 속에다 중앙에 뭐냐면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서 요 구멍밖에 요 구멍을 포함한 채 요걸 가 사람들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타인 남들도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게 두 차례에 얽히는 것처럼 있는 것과 있는 것이 같이 얽혀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 욕구를 내게 없는 걸 타인에게서 얻고자 할 때 말을 한다든지 행동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하죠. 엄마 그것 달라 이 요구를 할 때 그걸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얻고자 할 때 둘 다 무엇을 생각을 못하냐면 있는 것과 있는 있는 것과 있는 것들이 서로 얽히는 겁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결혼이죠. 있는 것과 있는 것이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 없는 것들, 상대방에 없는 것이 결혼하고 난 뒤에 눈에 띄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다면 난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래. 영철이가 영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응? 솔로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랐죠. 교묘하게 감축돼 모르고. 그런데, 너도 만만치 않아. 해보니까, 남편이 원하는데 아내에게 없는 게 있어요. 남편은 꼭 필요한데.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선택하지,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이미 악마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악마는 욥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욥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는데 꽉 찬 인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욥을 가지고 누가 그러면 욥이 나를 긍정하지 부여하지 하면 내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기한 장면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걸 유도하시는데 그 유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들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이미 선악과 지식을 마귀가 인간들을 따먹었잖아요. 따먹었는데 중간에 구멍을 내버려요. 구멍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냐? 생명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의 지식으로 이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생명나무가 없는 걸 가지고 이걸 있다를 뭐로 바꾸냐 하면 없다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없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집어넣어요.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지금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 뒷말을 하나님께 보충을 안 했어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생명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안 해버렸어요. 뭘 먼저 해야 하냐? 네가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했지 생명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없음을 악마는 예서 감추면서 뺑뺑이 돌면서 아까 지나잖아요. 뺑뺑이 돌면서 뭔가 이 빈 공간을 대체할 만한 것을 욕망으로 찾고자 하지만 절대로 이 빈 공간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오랜만에 한번 백기 와서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누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됐습니다. 내가 영생을 준다는 말은 꺼졌나요? 내가 영생을 준다는 말은 너희에게는 진짜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영생을 준다는 말은 너가 없지 그지? 네가 영생도 없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그지? 그래 놓고 좋다고 살아가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인정하는 걸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예수님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다 되죠. 예. 예수님만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4절인가요? 내가 독생자 말이죠. 독생자. 예. 오직 하나.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 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여타의 인간들의 차이를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차이. 인자와 인간의 차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짜 하늘의 말씀, 인간이 유통되는 말씀 말고 하늘의 말씀이 항상 찾아올 때는 너 없잖아. 너 제거되었잖아. 너 생명나무에서 추방된 존재잖아. 너 결함 있어. 너 결핍된 존재야. 이것을 지적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말씀이고, 그때 그걸 네가 인정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려는 거예요. 결함을 인정할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배후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라 계속 촉구하는 악마의 노림수를 겨냥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질. 중간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 둘싸움에 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공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 역할도 없어요. 아무 역할도 없어요. 모로코가 차면 모로코 공되고, 한국 여자 축구 차면 한국 여자 공차가 되고, 차이 뭐합니까? 또 졌는데. 축구 이야기는 이게 공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 자체적인 주체가 없어야 돼요.
막 차는데 갑자기 공하다가 고집이 세가지고 나 안 차일래 집에 갈래 이러면 이 공이야 사람이 이렇게 뿐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악마가 유포시켜놨던 그 어느 말, 그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감안해가지고 마음껏 인간의 말과 언어를 통한 선악 지식이니까 지식을 마음껏 유포하게 만들었어요. 유포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리 더 깊은 지식, 달에 갔다, 이번엔 화성에, 이번엔 목성에, 아무리 접근해간다. 지난해 하는 거 다시 안 하게 되면, 여기, 인간의 요구가, 인간의 욕구가 나보다 더 잘나고, 더 훌륭하고, 많은 걸 아는 어떤 사람의 요구에, 타인의 요구에 내 주체가 따라가면서 따져볼수 왜냐면 선배이기 때문에 형님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살았던 인생보다 더 많이 살고 내보다 먼저 태어났기에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범주와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세상을 보다 높은 데서 볼 줄 아는 그 어떤 형님이라는 선배, 스승님 이것을 따라 붙여서 하나의 그 자신의 모델이죠. 멘토가 되는 그 사람을 따라 붙이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도망치면서 선생님 더 가르쳐 주옵소서. 스승이 있다가 그만 하산하라. 더 배우고 싶습니다. 내 나올 게 없다. 다 줬어. 나도 늙어 안 돼. 한번 대련해 봅시다. 내가 힘이 없어. 요새 반절이 안 좋아하고. 네가 네 아버지의 원수가 네 중국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만두고 빨리 중국 아침 원수를 쳐라. 나는 이제 가르쳐. 그래서 선생님이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스승 찾아가든지. 그러면서도 본인도 점점 본인 뒤에 따라 보니까 선배님 배우고 싶습니다. 자기가 과오, 오를 범한 것을 그걸 뭐 좋다고 또 후배들 따라오지요. 후배만 따라옵니까? 아버님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돈 돌아야 손 돌 때가 돈 좀 도와달라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공부 시즌은 끝났지 뭐 아직도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사업하고 싶어 또 대출 내고 싶어 없어 나 우리 집 챙겨야 되겠어 내가 돈 빌려 줄 거 없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 왜 형님은 다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나중에 칼도로 설치 나와요. 자기에게 없는 빈 자리를 타인의 것으로 이걸 메꿀 수 있다는 그 일념 하나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거기다가 다 허비합니다. 행여나 잘 되겠지. 역시나 잘 되겠지. 누구나 전성기는 있다. 누구나. 근데 이 전성기는 있다는 말은 지금은 전성기가 아니다, 없다가 돼요. 결국 인간은 있다도 있을 것 같은 시다가 끝나면 역시 없네로 끝나버려요. 없네로 끝납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허무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나 요한복음에서의 허무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개인주의 문제예요. 문제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것은 인간 자체가 전부 다 집단화됐다는 사실을 악마가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집단화된 게 아니고 자꾸 인간은 악마의 대행체니까 악마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 닮아서 너도 네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나는 불량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불량하지 않고 모두가 불량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두가 불량해요. 왜? 모두가 생명이 없으니까. 없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고, 아예 없으면 되는데, 없음이라는 주의를 뺑뺑이 도니까, 없음이 더 확실하게 있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 수학에서 없다는 걸 여기를 하잖아요. 여기인데, 연도가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0은 없다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1 되거든요. 1을 인간이 카운트하는 순간 1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카운트하는 내가 있다가 실감 나고 확인되는 겁니다. 사과가 2개네. 이거 죽은 사람한테는 못해요. 산 사람이니까 하나, 2개, 3개 있어요. 우리 애가 3명이에요. 1, 2, 3, 3명 돼요. 이거는 헤아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명 애가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 애, 없네. 애가 없어요. 그러면 제로가 돼요. 그럼 제로가 끝인가? 악마가 요백에 시험을 할 때 애를 10명을 다 죽였습니다. 헤아릴 애가 없어요. 없을 때 요백이 하는 말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원망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요백에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가보죠. 마이너스 쪽. 요백에 마이너스가 있었던데 내가 있기 전에 나에게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있었던 겁니다.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욥이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욥이 답답한 것은 내 죄가 없다가 아니라 욥이 보면 죄가 없다 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친구도 내가 내 죄를 논리적으로 끄집어낼 자가 없어서 미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을 감추고 0, 1, 2, 3으로 계속 내가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빈 물 없는 이 저수지 옆을 아무리 공략해봐야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들어올 수 없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악마는 인간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했죠. 주님은 인간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가려내서 들었습니다. 율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율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개인이 없어요.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개인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인정해요. 복수예요. 여러 명이 우리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1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교재 1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나들이 합해 아니라 나의 담력을 통해서 산출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를 뺄 때만 우리가 성립하지 나를 집어넣은 우리가 되면 나를 위한 새로운 집단이 되어버려요. 나를 빼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빼는. 그걸 가정에서는 사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희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너 챙기고 집단 챙기는 그것은 어떤 집단이든 조직이든 그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립되지 않아요. 낙하산이 3개 있고 낙하산하고 비슷시키는 배낭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비행기 놀러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3사람에다가 거기 목사까지 합해서 네 사람이 타고 갔어요. 비행기 사고가 비났어요. 비행기 갑자기 나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낙하산이 3개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3개 있다고. 3개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은 몇 사람이냐? 사람은 4사람이 탔거든요. 낙하산 3개 중에 배낭 하나 있는데 어느 게 인간은 야바추든 구분을 못하니까 어쨌든 낙하산이 3개였습니다. 급하거나 짊어지고 뛰어내면 됩니다. 있어만 들었죠. 그래서
그 뭐 목사가 뭐 거룩한 척하고 하다가 풀하니까 지가 제일 먼저 낙하산 메고 남이 죽든 말든 지가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는데 목사가 제일 먼저 선택한 거기 낙하산이고 배낭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희생으로 3명이 아무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치과 의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치과 활동을 하지만 오직 자신과 가족의 돈벌이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희생한 게 된다. 이상한 사회죠. 그게 이상한 사회예요. 이게 타인과 어찌해버렸나? 타인과 내가 둘 다 결함을 갖고 있으면 결함을 맺기 위해서 서로가 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줄 때 율법을 줄 때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되도록 율법을 준 겁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시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꼭 보셔야 돼요. 시간 가더라도 또 보셔야 되는데 그 보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부터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 하셨은즉 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참남하다 하느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율법에 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해서 신명기나 그 레위기 민수기 찾으면 안 돼요. 창세기 찾으면 안 돼요. 내가 한번 10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악마는 인간에게 말을 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을 걸 때 말을 거는 그 최종 도착 지점에 어디느냐 하는 거예요. 10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었으며 죽을 자 어떤 누구 하나 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몽땅 하나의 단일화된 상태에서 니나하고까지 차이 없어 다 죽으면 방패같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더라 라고 요 대목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걸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걸 34절 35절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요구사항이 있고요. 또 요구 나왔어요. 율법에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인간들이 추구할 때 그거는 인간이 주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시험부터 지금까지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인을 염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근데 율법은 뭐냐면 개인을 없애버려요. 율법을 개인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율법은 인간들을 뭐냐면 신들이라는 너희들 다 신들이야. 신들이라는 하나의 요구 또는 욕망의 대상을 설정해 줘버려요. 율법 지키면 내 다들 신들이라고 해줄게. 다들 하나가 다들 율법 지키면 신들이라고 해줄게. 그런데 10편 80편 6절에 보면 그건 율법이고 율법은 동시에 예언입니다. 율법대로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진행되게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0편 86편에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조건이 뭐냐? 지키면 신들이죠. 근데 신들인데 그 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신은 그냥 신들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냐 하면 죽는 죄인, 보통 죽는 자가 돼요. 죽는 자들이 돼요. 신들에서
주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자들. 요 내용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인간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칙에서 각자 신들이 되고자 시도하는 이러한 자극제, 이러한 하나의 그 욕망의 대상이 율법 안에 시편 82편 6절에 야 율법 지키자. 왜? 신이 된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대 라고 자극을 줬는데, 그 자극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켜 놓고 결국은 주께서 치는 것은 너희들 신들 되는 것이 너희들은 몽땅 일괄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정된 자로 드러나게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 중에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인간 전체를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82편 6절이고, 그걸 제가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준으로 유독 이 말씀을 딱 집은 거예요. 집어서 율법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거창한 목표를 가진 그 자들에게 너희들의 산악관계에서 끝장을 내가 미리 알려줄게. 율법에 의하면 너는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해야 되냐 하면, 분명히 성경에 율법 지키면 신들이라고 분명히 해줄게. 내 그거 취소 안 할게. 폐하지 뭐 한다. 해놓고는 뭐 도대체 어디서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율법대로 죽어야 마땅한 인간으로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결정 나버린 거냐.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율법이 다수입니다. 다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수를 전부 다 제거해버려요. 다수를 제거해버리고, 여기서 뭐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없음을 분명히 해요. 네, 분명히 합니다. 왜 율법대로 못 지키느냐? 율법이 박힌, 성경이 박힌, 요한복음이 박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너희들이 각자 주체들, 다시 말해서 각자 개인들이 있대요. 개인주의자들이 있대요. 개인주의자들. 이걸 다른 말 하면 개별자들. 너희들은 자기 자신이 완벽해지는 개인주의자로 설정된 주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의 유일한 개인은 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일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고 개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인정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또 이야기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벌린 일과 내가 하는 일과의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은 바다에 빠지라 해서 빠질 것이다 라는 그 기절, 마태복음 17장 기절을 요걸 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이거는 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 할 일이죠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삭튼 거예요. 삭튼에 한 노래 진짜 이 믿음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면서는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를 왜 우리는 배제하는지 배제당하는 이유를 몰라요. 한번 정리해봅시다. 악마는 자기의 속성을 담아서 이 지식을 담아서 인간에게 언어를 통해서 유포시켰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악마로부터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악마의 취지가 담겨 있어요. 악마의 취지는 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 신은 풀이하면 뭐냐?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여기 또 뭐 유명한 이름 하나 또 어쩔 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일자.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나다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모세가 하면 누구? 하면 누구십니까? 나야. 왜 나는 나다? 회장에 두 분이 생겨버렸어요. 두 분이. 인간은 마귀가 모델이 되었어. 인간이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는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마귀와 결탁돼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팔자더니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게 숙명이고 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자 하는 식이에요. 근데 그걸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남 죽는 건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심성, 그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다 죽어. 다 죽기 때문에 네 하나 죽는 거 섭섭해 하지 마라. 근데 그 율법의 이야기를 인간들은 사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남 죽는 거와 내 죽는 거와 느낌 자체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고요. 남 죽는 것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고 내 죽는 것은 진짜 이거는 절박한 문제예요. 아무리 멈춰도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 욕구를 본인이 스스로 치료할 수도 없고 거기서 탈피할 수도 없습니다. 애가 하나 생길 때 부모는 장담합니다. 애는 이 부모의 말 잘 듣고 부모만 쳐다보는 착한 아이다고 장담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였을 때예요. 하나가 더 생기면 그때부터 아이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두고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차이를 느낄 때 동생은 나보다 더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마태마가 누가 보면 하는 믿음이고 그게 아니고 왜 동생을 낳았습니까? 나도 만족치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 따져봅시다. 내가 있는데 감히 내가 있는데 동생이 왜 태어났어요? 무슨 억한 심정이에요. 지금
부모님은 애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애 동생을 놓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태어나면 똑같은 거죠. 차이남이 내 쪽의 양보의 차이남이 아니고 내 차이남의 동생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 본생이 오직 나만을 챙긴다는 사실에 비로소 이게 노출되고 발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친구를 원하고 말통하는 사람을 원하고 주위에 외롭지 않게 단 사람을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더욱더 나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고 외롭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전화하면 1시간 반 동안 기본 1시간 반 동안 하는 이유가 역시 나는 그동안 나만 챙기기 잘했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온갖 말로 다 위로를 해줘요. 안 됐다, 용기를 내, 성경에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단다. 그럼 친구가 내가 16번째거든. 니 가만히 걱정하지 마.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이게 지금 이 말들이요. 선언하는 역시 나는 내만 챙긴 데 있어서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나를 챙기는 것을 우리 흔히 참 못됐다, 참 나쁘다, 이거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챙기는 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 나에게 책임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 네 지옥 가도 내가 내한테 책임감 할 거야. 이래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이고 갈라디아 4장에 나와요. 아까 갈라디아 3장 이야기를 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분명히 여러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는 아니야. 오직 하나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뭐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 교재에서 교재 1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시얼리티, 계열성은 개개인이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되지 않고 계열처럼 배열돼서 나타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열체와 집단이 다른 이유는 이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집단과 이 3절의 세 번째 보면 집단과 계열체의 구분은 계열체에서는 아무도 중심이 아니며 중심은 항상 누구에도 다른 곳에 존재한다. 반면에 집단은 모든 사람이 중심이며 중심은 모든 곳에 집단의 구성원이 현존하는 곳 어디에도 존재한다. 이게 제가 이 교재를 쓰고 나중에 한 달 뒤에 교재를 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막 욕이 막 나와요. 이 교재를 보고 이렇게 어려워야 속이 치고 우리를 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려워야 속이 후련했냐? 그래서 이걸 쉽게 해보려고 한번 보니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쪼았어. 쪼기는 쪼았지만 필요 없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계열체, 집단 자체가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이 집단이 내 거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집단의 다른 A, B라는 구성이 자기 거라고 여겨요. 그 집단이라는 허상을 두고 둘이 싸운다고요. 둘이 싸운다, 이 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열체든 집단이든 간에, 특히 이 계열체가 중요한데, 계열체는요, 이 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이, 너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그렇다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있을 때 내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유대인이 하면 네 죽을래. 그래서 죽었잖아요. 계열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위대한 영웅이 있고 그 영웅의 가치가 계속해서 전성되어 왔다는 겁니다. 모든 그 국가의 당부 비슷한 사람들 많이 시조가 있잖아요. 시조. 심지어 큰 예비당도 그 예비당에 당시에 사진 걸어놓는 곳에 초대교회 당회장님 누구 주기철 목사님 이래가지고 해놨다고요. 예. 우리는 그 언덕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언덕에. 재건파, 교단 재건파는 언덕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른 교회 다 신상 숭배했지만 우리는 신상 숭배하지 않는 초상을 가졌다. 니는 지금 돈을 숨기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현재 와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하는데 이념이라는 이념. 하나의 계열체 이겁니다. 반면에 집단이라는 것은 무심코 모이는 곳이에요. 무심코. 버스 정상에 사람 모이면 그 집단이에요. 저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버스가 확 온다. 그러면 그 뭐 아줌마들이 하면 남자가 와서 해줘요. 갑자기 버스라는 이벤트 사건, 버스가 이게 제대로 오지 않고 버스가 인도로 쳐들어오는 계기에서 잠시 이렇게 묶어질 때 그게 집단화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인간들은 계열체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집단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는 데 있어서 그 계열체를 예수님이 죽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뭘 만들었습니까?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집단으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게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10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집단은, 유대 집단은 뭐냐, 유대 계열체 집단을 같이 보면요, 집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시편 아까 82편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뭐 된다?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들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들의 아들들 된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모든 인간은 죽는 이유를 밝힌 거예요. 신들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는 율법이 너희들을 그냥 쳐버려서 너희들은 왜 율법을 못 지키느냐를 요구하면서 신들의 아들이 된다는 그 작업제를 통해서 그들을 쳐버리는 이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제거하고 아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 말은 씹으십시다. 사이도 났는데.